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9편 역시 93편에서부터 시작되는 통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97편을 다루고 98편은 그냥 넘어갔는데요. 98편은 96편과 내내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오늘 99편을 상고하겠습니다. 99편 역시 97편과 내내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99편에는 어떤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냐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하다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거룩하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거룩 찬송했지만 우리는 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착각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보통 그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뛰어남, 다른 사람에게 어떤 덕을 갖춘 그런 개념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끔 붙이기도 하죠. 예전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이순신 장군 할 때 이순신 장군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성웅, 거룩하다. 사람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이 거룩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죠. 사실은 거룩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하냐면 우리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룩한 존재가 없고 우리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말을 조금 의미를 확대시켜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성전, 그러죠? 또 성경, 또 성도 이런 단어를 쓰죠. 또 성구. 그러면 여기 책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성구, 그러니까 어떤 기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왜 거룩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밤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 여기 강대상을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까? 신발을 벗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목사님이 신발 벗고 올라갈까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죠? 먼지가 많이 나고 지저분하니까 그죠? 신발을 벗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개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나 이런 건물, 이런 어떤 물건들 앞에 거룩하다는 거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을 많이 해서 옛날에 사람들을 그렇게 숭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인 숭배, 그러죠? 베드로를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어거스틴, 성 발렌타인, 사람 앞에 성인이라는 것을 붙여서 사람을 숭배하죠. 천주교인들은 성모 마리아,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표현으로 보면 사위일체.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하고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기는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 수준으로 숭배하는 것은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분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죠.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물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따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성경적 개념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에는 여전히 99편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니. 그런데 여기 시작에는 뭐라 그랬냐면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기 보면 만민이 떤다. 만민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에 현현하셨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즉사 죽으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떤다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께서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뭐가 상상이 될까요? 언약궤가 상상이 되겠죠. 언약궤의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데 그 언약궤,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히 구약적 개념으로는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할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 2절에는 시온에 계시는, 아마 시온에 계신다는 건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어진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이 시편이 아마 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장면을 상상을 한다면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지만 과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성전의 회복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고백들을 할 수 있겠죠.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 100편에는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또 5절 거룩하시다 그랬죠. 또 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마치 후렴구처럼 거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아까 그 찬송가, 그 8장 찬송가처럼 그러한 개념으로 이 시편에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겨야 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4절부터 6절에는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정의, 공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 측면을 늘 이렇게 균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처럼 공의, 정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한편으로만 생각을 하면, 너무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이슬람의 그 신들처럼 그 신 앞에 공포로 떠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기 8절에 끝에 보면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균형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편 99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면들을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은 특별히 정의를 사랑하시는데요.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징적 개념이겠죠. 정의를 사랑한다. 정의를 사랑하니까 그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하시냐면 4절 끝에 보면 주께서는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 인간은 뭘 내가 좋아해. 그러나 그 좋아하는 것들을 제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데요. 능력 있는 왕께서 그는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과 그 행동, 마음과 그것들이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인간 사랑, 인간의 타락은 인간 사랑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사랑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실제로 사랑을 행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실제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달라. 우리는 그냥 그럼 우리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중생하게 하셨잖아요. 중생하게 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사랑의 삶을 살도록.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께서 어제 성육신하신 목적, 우리 성도로 하여금 성육신의 삶을 닮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추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배웠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이제 나가서 행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을 본받고 순종하는 삶이 그와 같이 오늘 4절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에는 특별히 6절에 특별히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그랬죠. 수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3명의 이름을 여기에 등장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3사람은 어떤 인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구약의 계시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법, 또 이스라엘의 제사, 또 이스라엘의 왕조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확립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입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였죠.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중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시키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기 아마 이 3 인물도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생각해 보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표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그러면 딱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친히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히 설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에는 제사를 통하는데
그 제사와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새 인물, 그 인물들을 표현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만 통치하십니다. 모세를 섬기고 아론을 섬기고 사무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 그랬죠. 여기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8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습니다.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도 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용서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래 너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었지? 그래 불러놓고 다음부터 따먹지 마.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또 우리를 거룩한 자라 부르는 것이죠.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9절에 다시 후렴구로 말하죠. 5절과 비슷하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기 5절에는 발등상 앞에서 그랬는데요, 9절에는 성산에서,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 임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것이죠. 구약적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함으로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요?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길 때도 있고요, 성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적 개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께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성전으로 계셔서 결코 떠나지 않는 것.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 성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거룩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니까 감사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기주의와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아 이제 더럽고 추한 죄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